오늘은 2023년도 둘째 주일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또 한 주 한 주씩 빨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시작보다 끝이 좋은 2023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이러한 설교 주제를 잡았느냐?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시작이 약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이제 재개하자, 회복하자 이런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합니다. 마침 전도서의 기자가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시작보다 끝을 소망하면서 인생 살아갈 때 인생의 허무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끝을 생각하면서 2023년도는 시작보다 끝이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끝이 좋기 위해서 전도서 기자는 차분한 마음을 갖자. 성급한 마음, 급한 마음 내려놓고 차분한 마음 갖자. 이제 급한 마음이 있으면 화가 많이 나잖아요. 화가 날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날 일도 아니었는데 마음이 급하면 화가 납니다. 노를 또 바라는 일을 자제하고 그리고 또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을 바라보면서 끝을 바라보면서 12월을 바라보면서 2023년도 보내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이 좋은 2023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써서 달려나가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힘써 달려나가자. 힘씁시다. 힘쓰지 않고는 힘차게 달려나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음만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재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과 육은 분리되어져 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반도덕주의적인 이단이에요. 이 이단은요, 어떤 이단이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 다 치르셨다.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구원받는다. 사람을 심지어 죽여도 구원받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 다 치러줬는데 우리의 의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구원받기 때문에 도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반도덕주의자들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오늘 빌립보 3장 말씀은 이 반도덕주의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주는 권면의 말입니다. 맘 놓고 행동해도 구원의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거짓말 실컷 해도 우린 구원받는다. 이런 지금 한국 교회에는 구원파들이 이런 이제 논리를 주장을 합니다. 하여튼 이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쭉 보면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오고요. 내부적으로는 거짓 가르침들이 얼마나 난무했는지 몰라요. 한국교회도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각자 다른 복음들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바른 신앙 부여잡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말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정광훈 목사를 아실 겁니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정치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정치적인 뜻을 펼치기 위해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 정치 주장을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치와 신앙은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정치인은 정치로서 끝을 내야 되는데,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자기 교회로 올 것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또 그렇게 선전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주중에 우리 동료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인천 같은 경우도 인천 지부 목사님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쪽으로 5,000명이라고 하던가 5,000명 할당량을 부여받아가지고 모집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건 정치적인 선을 넘어서 신천지 이단과 뭐가 다릅니까? 혹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 이 정부에 대해서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제 같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견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로 가자. 특히 정광훈 목사 쪽에서 정치적인 견해가 같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주장하면 단호하게 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정치 쪽에서 이단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인천 막 권유한대요. 우리 교회로 가자고. 교회로 가자고. 특히 어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꾸 권유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 이제 한동안 쉬다 보니까 이제 이 권사님들이 본인 교회 활동이 없고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정광훈 목사님 교회로 많이 가가지고 활동하다가 그 교회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머물러 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본인 교회로 이렇게 자꾸 끌어가는 상황이, 정치적인 이유를 대고 끌어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5,000명 할당량이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가자라는 이야기 분명히 할 거거든요. 우리 이운송 권사님도 아마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어느 누구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이건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교회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 이제 싫어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개중연이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 의견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못하겠고,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인 것에서 머물러서 넘어가가지고 꼭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만희가 부러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간증의 형식을 빌어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 얻었다함이 뭘까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문제 해결받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거지 천국에 간 건 아니거든요. 이미 얻은 것이 아니에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못 갈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못 갈 수도.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품을 보면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힘써 달려간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도덕주의자들을 겨냥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힘써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 말이 반복이 됩니다. 힘써서 달려가야 한다. 나는 힘써서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좋은 2023년도를 맞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서 달려가야 됩니다. 자, 힘써서 달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잘 설정하고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목표를 잘 설정하고 목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을 분명히 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와 부르심의 상은 목표입니다. 목표. 하나님이 정하신 삼으라고 하신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열심히 인생 살고 있죠. 여러분, 작년 1년 열심히 살았잖아요. 지난 일주일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가 가장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일이 목표점을 확인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 생각하면서 달려가잖아요. 스키 선수, 사이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골 넣었어요. 골 넣었다고 자기만 좋아하고 있어요. 목표점이 자기 골대였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 골대를 저 골대에다가 저걸 목표로 삼고 꼬링을 넣어야 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꼬링을 100골 넣었는데 자기 골대에다 넣었어요. 자살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표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등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목표점 확인이에요. 오늘은 정상까지 가야지. 이 목표점을 딱 확인해 놓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힘써 달려가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12절 후반부를 보면은요, 좀 말이 어려워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요, 12절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이 목표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께 붙잡혀가고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들고 끌고 가는 지점, 목적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목적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서 이 자리에 앉혔거든요. 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붙들고 끌어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가 목표점이겠습니까? 그 목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인데,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구절의 배경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기록했거든요. 이걸 종합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분명하게 한 가지로 정리를 내서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주님 닮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서 끌고 가는 이유가 주님 닮게 하려고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반도덕주의자들은 무엇을 무시합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받았지 주님 닮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목적은 주님 닮는 것이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이 말한 거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은 예수님처럼 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자. 그 뒤에 구절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열심히 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자.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예수님 닮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 인생의 목표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도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신 책이거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1차적인 목표점을 예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는 것을 인생의 목표점으로 삼아야 돼요. 예. 자,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목표점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 닮는 것. 즉,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붙잡아서 끌고 가시고 있거든요. 훌륭한 목사 되게 하려고 끌고 갈까요? 그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 닮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게 하려고,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성화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게 하려고, 그 주님의 목적을 내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부자 되는 걸 목표로 삼아가지고 부자가 되면 좋은데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그 목표는 잘못된 목표고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시는 1차적인 목적은 주님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 닮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차적인 소명이 직업적인 소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점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열심히 달려가야 되죠? 자, 무엇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것을 제1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른 건 저절로 따라와요. 행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형편이 풀리는 것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닮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에 어떤 말씀을 이제 들으면 기분이 제일 좋아야 되겠습니까? 1월 첫째 주보다 예수님 조금 더 닮아진 것 같아요. 이 소리 들으면 막 기뻐야 됩니다. 자,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그 소리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집만 사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힘써 달려나가기 위해서 현재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현재 위치를 알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등산하다 보면은요, 한 2시간 걸어왔거든요. 땀 흘리면서 걸어왔는데 이제 5분의 1을 왔어요. 5분의 1. 남은 것이 5분의 4 남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절 왔어.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5분의 1이 2분의 1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출발을 하려면 자신의 위치에 있는 현재를 잘 파악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어디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자기가 지금 예수님처럼 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닮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는데 자기는 이미 얻은 것이 아니고 온전히 이룬 사람도 아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명문가 출신이에요. 베냐민 집안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리새인을 안 좋아하지만 그 당시 세상적으로는 바리새인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서울대 출신,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다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자, 이 정도로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도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 직접 만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직접 만나기가 쉽습니까? 예.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단임 목회도 성공적으로 했고요.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수많은, 물론 이제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쓸 때는 3차까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치유했고요.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린 거 아십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사도 바울이. 예. 자, 이 정도로 큰 이적도 행했던,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것을 이미 이룬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지위와 업적 자랑할 만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자기의 목적은 사역 잘하는 것이 목표고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닮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예수님 잡은 것은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예. 아직 잡지 못했다. 매우 부족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현재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보면은, 특히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몸은 죄의 법을 따른다. 표현은 거창하게 말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몸은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몸이 안 따라간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힘써 달려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닮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멀었죠? 많이 부족해요. 아니요, 이것이 이제 굉장한 고백. 이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 닮으려면 멀었습니다. 얻은 것이 아닙니다. 멀었습니다. 현재 위치. 여러분, 자기의 위치를 솔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의 연수가 길어지니까 14년 하다가 코로나 3년 끝나니까 17년이 돼버렸어요. 14년은 10년에 가까웠는데 17년 되니까 20년에 가까워요. 이렇게 많이 됐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참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인간적인 부족함이 보이고 하면서 힘 빠지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닌 건 아니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 새해를 잘 출발하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직시하고 직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자기 자신의 성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해야 예수님 성품 닮아가죠. 아무리 인정 안 오리발 내밀어 봤자 안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나쁜 습관, 이거 인정해야 돼요. 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공통점, 자기는 정신의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인정을 해야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인정을 해야. 자, 현재 자기 자신의 있는 지점을 잘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악을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세 번째는요, 힘써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또 지난번 말씀하잖아요. 너무 뒤에 것,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3절 후반부를 보면은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너무 지내온 그런 과거를 많이 생각하면은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이에요. 자기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전진하는 것을 발목 잡았던 것이요, 맨날 문제만 생기면 애굽 있었던 그 일을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거나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잘 나갔던 점, 또 과거에 힘들었던 점, 실패했던 거,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자, 2022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2023년 끝났어요. 우리 예안교회 2022년도 이제 생각하지 말자고요. 과거를 내려놓고 2023년도를 바라보고, 내 개인과 가정의 2022년도를 다 내려놓고, 뭐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안 좋은 일이 많았으면 안 좋은 일이 많은 대로 내버려 두고 앞으로가 중요하다. 과거의 일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손흥민 축구선수 손흥민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김민재라고. 그 덩치 큰데 수비수인데
옛날에는 골 넣는 것이 재밌었는데 이제 가끔씩 보면 볼을 못 넣도록 막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의 세계 톱 수준의 수비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문가가 설명을 하는데 손흥민하고 김민재의 특징이 있답니다. 장점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멘탈이 훌륭하다 합니다. 그래서 그냥 경기에 이번 경기에서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했으면 사람들이 그냥 내가 나 때문에 졌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잘 잊어버린답니다. 실패를 자기 때문에 경기에서 지면 실수하고 한 것을 연연하지 않는데요. 딱 잊어버리고 뻔뻔하게 그 다음 경기에 가서 또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한대요. 멘탈이 좋고 훌륭하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배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경기 때 잘했어요. 그거 너무 생각하다가 다음 경기에 또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다 내려놓고 이제 뭐만 바라봐야 됩니까? 2023년도 12월만 생각하자. 네 번째는요, 힘써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를 향해,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뒤에 있는 것을 보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건 너무나도 이제 쉬운 일이니까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한 가지 일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닮는 일에 집중하자. 13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이에요.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기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특징은요, 사도 바울은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파생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많은 일을 했지, 사도 바울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였어요. 우선적인 관심은 바로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것. 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10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힘써 달려가려면 한 가지만 딱 생각하고 달려가야 돼요. 성공적으로 등산 1500고지 정상 등극하려면요, 그냥 그 목표점만 생각하고 가야지, 가다가 저기 옆에 뭐 나무가 좋더라 해가지고 한 100m 내려가서 나무 보고 못 갑니다. 그러면 지리산 종주할 때 봉우리 중에 하나 반야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지리산에 봉우리가 한 10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반야봉이 두 번째 높은 봉우리거든요. 근데 이 반야봉을 가려면 종주길에서 1km 정도를 삐져나와가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근데 반야봉 갔다가 온 사람들이 종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1km 때문에 지쳐가지고요.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는 일,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데 시선을 분산해가지고 많은 걸 목표로 잡지 말고 예수님 닮는 것, 닮아가는 일, 이 오직 한 일에 집중하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에 관심 갖는 사람 하나도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은 일에 힘쓰면요, 그럼 다른 일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닮은 일에 힘쓰면 모든 것들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삼박자구원
근거가 되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다른 문제가 풀립니다. 다른 문제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가지, 주님 닮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하여 전력을 다할 때 다른 부분도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목표를 한 가지의 목표로 삼고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함으로 힘써 달려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열심히 힘써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2023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되느냐? 목표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목표점으로 삼았던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한 가지를 위해 과거 생각하지 말고 목표를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기 위해 예배드리기 힘쓰고, 예수님 닮기 위해 기도하기 힘쓰고, 예수님 가정에서 예수님 닮기 위해 힘쓰고, 직장에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힘쓰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